아주 찬양이 감동적입니다. 숫자는 많지 않은데 한 100명이 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재림 성도가 이게 나오죠? 재림 성도들이 갈 길이 어딘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가는 길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재림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신 하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상의 역사를 통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지금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일하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속에 어느 날 예수님이 갑자기 오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좀 더 올바른 생각은 미래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 오시는 시점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겁니다. 이것이 갈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법,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은 재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로서 오늘을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안식,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영원한 안식을 향해서 가는 길에 놓여져 있는 징검다리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안식일을 딛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감사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또 딛고 이렇게 해서 이 안식일이라는 징검다리를 거쳐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재림 성도의 여정입니다. 그럼 그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 것인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는 것이 결국은 나의 미래 인생이고 우리의 인생을 운명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상당히 긴 주제지만 요약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인자가 오는 것이 세상 역사의 끝입니다.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니까 항상 예비하고 있으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적어도 제자들이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재림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오긴 오지만 너희들 때에는 안 온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항상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으로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시대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역사의 종말도 있지만 한 인간의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그건 죽음이에요. 그건 개인의 종말이고 이 개인의 종말이 곧 역사의 종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왜 건강하셨습니다. 저는 뭐 아무 염려 걱정 없이 미국에 전도회 하러 갔었습니다. 전도회가 이제 월요일 시작인데 일요일 아침에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친구하고 둘이서 그저 요양하러, 몸이 어디 편찮으신 것은 아니지만 요양하시러 여수 요양병원에 이제 가서 생활하시던 중에 저희 어머니는 평생 동안 전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84세인데 그 당시 이렇게 방에서 침대에다 성경책을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몇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것이 저희 어머니의 개인의 종말이고 그 당시 그 상태로 재림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가 나에게 주어진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그 본질입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사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순교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무수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말 한마디면 살 수 있었어요. 나 예수 안 믿겠다. 그러나 그 한마디를 하지 않고 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다가 죽은 순교자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확신과 함께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확신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신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는 자는 결국은 죽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본질은 오늘 신앙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사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쌓이면 내 습관이 돼요. 습관이 자기의 품성을 만듭니다. 그리고 품성이 우리가 하늘에 갈 것인지 못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어제 제가 품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끄트머리에 드리고 그것을 오늘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인류를 하나님과 다시 화합시키기 위하여 인간의 도덕적인 본질을 향상시키고 고결하게 하여 그가 또다시 창조주의 형상을 반영케 하는 것이 모든 교육과 생애의 훈련에 따르는 큰 목적이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얻고 훈련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인간의 도덕적인 본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게 하도록 교육하고 훈련하고 함께 배워나가는 장소가 교회예요. 이 사업이 매우 중대하였으므로 구세주께서 하늘 궁전을 떠나서 이 지구 세계로 직접 오심으로써 주께서는 인간에게 보다 고상한 생애를 위한 적합성을 얻는 방법을 가르치시려고 했던 것이다. 이 사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를 용서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런 단순한 목적뿐이 아니고 그분의 전 생애와 가르침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가르치러 오셨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의 십자가 믿고 구원받는 것이 복음의 전체가 아니고, 이 복음을 포괄적으로 입체적으로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에 대해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꽤 구체적으로 그러나 아주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단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으로 그런 목적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런 일을 종합적으로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예수님의 전인 회복 사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치셨다는 말은 우리 영어 단어로는 teach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설교하고는 조금 더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3절에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남 도와주고 잘난 척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의 예를 든 것인데 이런 도덕적인 가르침이 성경에 많습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 이런 것들은 거의 다 인간의 도덕적인 문제들이에요. 그 다음에 전파하셨다고 하는 것은 티칭과는 조금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프리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칭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가르침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가르침이 아니고 아주 심오한 영적 가르침이에요. 이건 하늘에서 온 메시지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은 거듭나야 한다. 그 다음에 고치셨다고 그랬습니다. 고치셨다는 말은 영어 단어로 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힐링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누가복음 5장 13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사역을 세 개의 동사로 압축해 놓은 것이 마태복음 4장 23절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전인 회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가르쳤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도덕성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양심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주로 이 도덕성이라는 것은, 양심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쳤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전파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영성, 영적인 신앙심을 회복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다시 찾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파하신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 인간은 육체적으로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셨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신 후에 인간의 육체를 온전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 고치실 때 하신 말씀 중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단순히 그 병 고치는 것은 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인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중의 회복,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 왜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알려면 인간이 어떤 원리로 존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인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 이웃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의미가 아무것도 없어요. 일어나서 뭐 세수하겠습니까? 아무도 없는데. 화장을 하겠습니까? 밥을 먹어서 뭘 합니까?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함께 존재하는 것이고, 이 사람 인자가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대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 과연 이웃과 어떤 관계로 살 것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느냐, 자신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뭔가 삶의 깊은 문제로 스스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의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성경은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사랑.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자신을 사랑하라는 것은 인간들이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의 자기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자기 사랑이라는 것은 이 내 몸이, 내 존재가 내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성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이 성전을 아끼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신 거예요. 이거 다 죽어 썩어 없어질 것인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이중적인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주인이 되셨고 죄 때문에 죽어서 없어질 것인데 다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심으로 다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이중적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창조주다, 너희의 구세주다. 그런 의미에서 이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면서 관리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리에는 세 가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분류를 해봤습니다. 신체 관리, 마음 관리, 그리고 영성 관리예요. 신체 관리에 대해서는 이 신체, 이 몸이라는 것은 먹는 것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이 나의 몸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는 창조 때 이미 하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리 인간은, 사람은 이런 식물을 먹고 살게 되어 있어요. 원래 이 육류 같은 것은 사람의 식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이 땅의 식물들이 다 없어지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동안 한시적으로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 중에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암소 한 쌍이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은 7쌍이 들어갔다는 것은 홍수 이후에 그런 것들을 좀 먹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들여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제 땅에서 식물이 나오면 먹던 고기를 먹지 말고 식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오늘 현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 때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식물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육식과 차와 커피와 기름지고 비건강적인 식사의 해독에 대해서 배우고 하나님과 희생으로서 언약을 맺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비건강적인 것으로 알고 있는 음식에 대한 식욕에 계속적으로 방종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식욕이 순화되고 좋지 않은 일에 대하여 극기를 실천할 것을 요구하신다. 우리가 절제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이 절제라는 말은 내가 하고 싶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뜻이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절제예요. 그리고 그 절제가 계속해서 습관이 되면 그것이 인간의 존재와 삶에 매우 유익한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음 관리의 원칙에 대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살기 위해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이 늘 편안하고 기쁨이고 감사가 있으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한동안 그 요양병원에 다니면서 이제 한 주일씩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양병원에 가면 뭐 주로 다 환자들이고 특별히 여수나 그 에덴 요양병원 가면은 거기다가 이제 병원에서 포기한 말기암 환자들입니다. 그 환자들 중에 거의 같은 조건인데 빨리 회복이 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회복이 빨리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제가 요약을 해보니까 3가지가 다 감자가 들어가요. 말씀을 듣고요, 감동을 잘 받는 사람이 빨리 회복돼요. 근데 요양원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재림교인들이 들어가면 회복이 더뎌요. 잘 안 되거나. 왜 그런가 하면은 말씀을 들으면 다 아는 거라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다 아는 거. 근데 거기 이제 처음 온 분들은 이 우리의 메시지를 듣고 감동을 하고 마음속에 놀람이 있는 것입니다. 야, 이게 진리구나. 이때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면 치료가 정말 빨리 일어납니다. 감사하는 마음 속에서. 그 다음에는 감탄이에요. 꽃을 보고 자연을 보고 감탄하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잘하는 사람들은 정말 치료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야 돼요. 거기 온 환자들 중에 이제 여자 환자들이 암 환자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 남자들은 암에 걸려도 벌어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 못 오더라고요. 여성들이 주로 많이 와요. 그런데 그 암 걸린 사람들의 상당수가요, 남편이 바람나서 걸린 거예요. 미워 죽겠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혼하기도 애들도 그렇고 뭐 생계도 그렇고 이혼도 못하고 들어올 때마다 밉고
그게 한 1년 내지 1년 반 정도 그런 마음으로 살면요 거의 병 걸립니다. 미움을 받던 남편은 멀쩡해. 미워하는 사람이 병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요, 원수를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원수를 사랑하고 감사하고 기쁘게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그렇게 관리하라는 거예요. 영성 관리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는 육적인 존재에서 영적인 존재로 바뀐 것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되면은 그냥 보통 사람이 사는 대로 살아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는 길은 늘 성령을 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도록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을 해야 돼요. 성령께서는 그냥 바로 어떤 생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저장된 말씀을 깨우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말씀하고 거리를 두고 별로 말씀의 연구도 안 하고 설교도 잘 안 듣고 뭐 그렇게 성경 잘 읽지도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들은 기도를 한만 해도 기도할 때 생각나는 것이 성령의 뜻이 아니고 자기 생각이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간절히 했는데 뭐가 생각이 딱 났어.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머리에 저장을 많이 했을 때 성령을 구하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이 속에 들어있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역사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건강하게 돼 있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 20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이 부종이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부종이라는 것은 딱 달라붙어서 아주 굳게 결합되고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밀착돼서 붙어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되고 결합된 상태로 살아가는 기본 조건은 죄를 항상 해결하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함께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죄가 미워서 죄하고 못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죄하고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가 만나면 충돌이 일어나고 폭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로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기본 조건은, 우리가 다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지고 실수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 미울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오래 간직하고 살지 말고 즉시로 해결하고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일단 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에서 나타나는 은밀한 죄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저질러지는 모든 죄들을 간직하고 품지 말고 빨리빨리 정리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과 함께 밀착된 관계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과 이 피조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유지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지금 다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만 성립되는 겁니다. 천사들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이 천사를 예배하지 않습니다. 예배는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자는 창조주를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할 때에 정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단지 나의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내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정당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을 포함해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뭐 그렇게 약하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십니까? 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을 가진 자에게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시간 전체가 다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이고 그분의 생명이에요. 그것을 인정한다. 내 생명과 시간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한다는 고백이 안식일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안식일만 하나님의 시간이 아닙니다. 전체가 하나님의 시간이고 내 존재 전체가 하나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표시가 안식일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안식일 교인들이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안식일은 전체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줘야 하는 것이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안식일이 올바로 회복되지 않은 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밀착된 관계가 유지가 되지 않아요.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인식한다면 이 안식일은 절대로 불가침의 시간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안식일을 훼손하고 있어요.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건강하고 온전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한 그 기초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안식일을 올바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세워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을 정말 존귀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시간으로 다른 어떤 인간적인 요소가 개입되지 않은 이 불가침의 시간으로 구별해서 정말 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로 존귀한 날로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것이 습성화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면 내 생명과 내 존재의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하는 표시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존귀하게 지키겠습니다. 오케이. 그럼 네 관리는 내가 하는 거예요. 왜? 너는 내 것이니까. 이것이 원리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우리가 생명처럼 중요하진 않지만 뭐 생명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이 물질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돈입니다. 사람은요, 물건은 만들 수 있지만 물질은 못 만들어요. 그렇습니까? 이 목재를 가지고 뭐 여러 가지 만들어서 목수가 돈을 벌지만 이 나무는 사람이 못 만드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철로 만든 거 뭐 모든 재료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것이지 물질 자체는 사람이 못 만들어요. 그래서 지하자원이 그렇게 중요하다고도 하는 것인데 그 물질은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물질을 못 만들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었으면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이 각각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겼어요. 주인이 왔을 때에 원금에다가 이자 더해서 준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내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 준 돈으로 돈을 벌었으면 모두 다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를 인정한다는 표시가 11조입니다.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전체가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인정한다는 신앙 고백이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 드릴 때 절대로 손 떨면 안 돼요.
하나님, 이 소중한 물질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을 10분의 9나 저에게 주시니 더 감사합니다. 10분의 1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요즘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10분의 9를 드리고도 살 수 있을 만큼 복을 주세요. 내가 10분의 9를 드리겠습니다. 그 얼마나 훌륭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요 절대로 불가침입니다. 안식일 시간 11조 절대로 손대지 마시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관리 재산관리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속초에 눈이 1m가 쌓였어요. 근데 그 속초에 어떤 분이 계셨는가 하면은 눈 오기 전에 이야기를 좀 먼저 드려야 될 텐데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아주 신실한 장로님이에요. 씨앗 가게를 하시고 그다음에 비닐하우스를 몇 동 하셔요. 근데 이분이 씨앗 가게 하면서 이익이 발생하면요 그 자리에서 11조를 떼가지고 통을 만들어서 통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번거로워요. 근데 이분은 기쁘다는 것입니다. 물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11조를 현장에서 통 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금요일 되면 일찍 좀 문을 닫고 안식일을 잘 준비해서 안식일에 그 통 속에 11조를 통째로 들고 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좀 특별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재무가 장로님 그 돈 좀 세 가지고 갖다 주세요. 그랬어요. 그게 내 돈도 아닌데 내가 왜 셉니까? 그렇게 단순한 믿음이에요. 그런 중에 이제 한때 눈이 한 1m가 와가지고요. 그 지역의 비닐하우스가 다 무너진 거예요. 이 장로님 비닐하우스만 안 넘어진 거예요. 그런 단순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면요. 하나님이 그런 어린아이 같은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믿음대로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너무 계산이 많아요.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 믿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관리하십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 즐겨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사랑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증거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죄 때문에 원래 불화한 관계였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불화하면 다른 사람과도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잠시 평화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조건만 발생하면 불화가 그냥 자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 죄를 해결하심으로 불화는 정리되고 죄는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말씀하시기를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이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해주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성도들과 화목하게 사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에 와서 언짢은 사람들이 있다, 불화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아직 하나님과 화목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목사님께 제가 잠깐 들었는데 이 교회는 참 성도들이 좋으신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니까 다 괜찮은 분들 같이 보여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목회자가 다 좋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목회자 만나는 것은 복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괜찮은 목사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회에 여러분의 신앙을 아주 든든하게 세우시고 전도 많이 해서 성도들이 많이 증가되고 교회가 성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가 하나님과 화목된 증거는요, 교회 와서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잠시 인간적으로 그런 일이 생겨도 절대로 오래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오래가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비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전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화목이에요. 화목.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모든 사람을 좋게 보고 사세요. 그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새기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다. 그럼 나는 아직도 생명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에 거한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되면 우리는 동료 인간들과도 사랑의 금고리로 연결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긍휼과 동정심이 우리의 생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궁핍한 자들과 불행한 자들이 우리를 찾아오기까지 기다리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다른 삶의 불행을 동정해 달라는 간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은요, 누가 도와달라고 하기 전에 찾아서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그 예내신에 그런 말씀이 이제 많이 나와요. 수입의 30%를 원천적으로 공제할 때에 이기심의 뿌리가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입의 10%는 11조입니다. 또 하나의 10%는 월정헌금, 도로가입비 각종 교회 드리는 헌금들이에요. 또 하나의 11조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구제금으로 떼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30%를 늘 수입해서 구별해 버릇하면은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이 점점 사라지고 이타적인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에게 도와줄 10분의 1을 계속해서 남을 위해서 적립하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으면요, 도와줄 사람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와줄 일이 생기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의 품성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시키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을 펴서 이웃에게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시던 것이 자연스러웠던 것처럼 궁핍한 자와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다면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가르치고 설교하면서
이 글자 한자를 잘못 알고 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여기 네 형제들 중에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 내 형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모든 사람을 자신의 형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해를 주고 나쁘게 하면은 예수님이 자기 형제에게 잘못한 것으로 느끼시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베풀고 나누고 도와주면 예수님께서 자기 형제에게 해준 것으로 느끼시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다른 사람과 이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자기의 형제로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기초해서 이런 문장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너희 모두는 내 형제들이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동료 인간을 미워하면 그것은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주변에 힘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봐주면 그것은 바로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이다. 내 형제를 도와주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형제라는 사실을 늘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도우면서 살다 보면 나중에 하늘에서 우리 모두 같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다 나중에 하늘에 가서 같이 살 형제들입니다. 그때 미안하지 않게 여기서 잘하세요. 여기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 다음 말씀을 잘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은혜로 새롭게 된 마음속에서 사랑은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다 그랬어요. 사랑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삶을, 행동을 지배하는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이런 원칙을 가지고 사람을 사랑하며 실천하게 될 때에 품성을 수정하고 충동을 지배하고 감정을 억제하고 애정을 고상하게 한다. 마음속에 간직된 이 사랑은 생활을 유쾌하게 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품위 있는 감화를 끼친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다면 어떤 원칙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실천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원칙이 무엇이냐? 그 원칙이 바로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여러분이 성경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씀은 그 당시 구약 성경 전체를 율법과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간추리면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신 후에도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한다는 이 감정은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이웃을 사랑한다면 하나의 원칙이 나를 지배해야 되는 것인데 그 원칙이 무엇이냐?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원칙입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따뜻한 마음이 아니고 내 삶을 지배하는 원칙인데 그 원칙이 마태복음 7장 12절 황금률이에요. 여기 산상보훈에 정확하게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대접하라는 것은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율법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사랑하라, 대접하라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은 대접하는 것은 하늘의 원칙이므로 하늘의 거룩한 교제에 합당한 모든 사람에게서 개발될 것이다. 대접이란 무엇이냐 이거예요.
대접하는 것이 무엇이냐? 구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설명 없이 그냥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대개 다 이 두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속으로 싫으면서도 좋은 척하는 수가 있어요. 이건 그리스도인이 취할 태도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속으로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럼 남을 좋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내 속으로 목사님 좋게 생각하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를 좋게 생각해. 그 말이에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그동안에 여러 설교와 또 많은 사람들과 교제와 많은 사람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린 결론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속입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판단하셔요. 겉으로 나타난 행동으로 우리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좋게 생각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상한 사람들, 괴상한 사람들 있어요. 내가 보기에, 근데 그 사람이 보기에 나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은요, 모든 사람을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대해서 좋은 말 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좋은 말을 하셔야죠. 자기는 좋은 말 듣기 원하고 남한테는 나쁜 말 하면은 그거 모순이죠. 그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강용찬 전도사님 아주 어릴 때 서울중앙교회 교인 때 내가 거기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교회를 열심히 잘 나와요. 부모 따라서. 제가 이제 만날 때마다 너 참 앞으로 성공할 것 같다. 너 아주 머리가 좋아 보여. 내 칭찬을 가끔 만날 때마다 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용찬이가요 안식일 아침에 열이 나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를 못 갈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자꾸 교회를 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가 몸이 이렇게 아픈데 좀 쉬어야지 왜 교회를 가려고 그러냐. 목사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아이가 저를 만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좋은 말 듣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데도 교회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하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될수록 친절하게 대하시고 가진 것을 남에게 항상 나누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이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데서 오는 즐거움은 신경들을 통하여 감각의 행복감을 전달해 주고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정신과 신체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이렇게 살면 그 모든 이득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삶의 지혜예요. 이렇게 살면 남도 좋고 자기도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할 때 쾌감을 느끼도록 행복감을 느끼도록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뭔가 베풀고 도와주고 나면은 기분이 나빠요, 좋아요? 좋잖아요. 누가 좋으라고 그랬어요? 왜 좋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집어넣으셨는데 그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이냐? 사랑과 희생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해서 죽게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즉각적으로 내려보내시고 그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고민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본능적으로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 품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많이 망가졌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그 남에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베풀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것을 개발하라는 거예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베풀고 더 사랑하고 해서 하나님을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개발시키는 일은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봉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사업을 행할 때 이루어진다. 뒤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마무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것이 품이 많이 들어요. 시간 들여야죠. 돈 들여야죠. 그 다음에 청소도 하면 또 애도 힘도 써야죠. 뭐 봉사할 게 많잖아요. 교회 안에. 힘써야죠. 또 사람들하고 만나다 보면 신경 쓰일 일이 또 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투자하는 겁니까? 저축하는 겁니까? 투자의 저축이에요. 투자하고 저축이 뭐가 달라요? 저축은요, 원금은 남아있어요. 아무리 악한 조건이 와도 원금은 남아있어요. 투자는 뭐예요? 원금이 날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에다가 시간 쓰고 돈 쓰고 애쓰고 힘쓰고 하는 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축하는 거예요? 저축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렇게 겉보기에는 뭐 교회도 잘 나오고 뭐 이렇게 헌금도 하고 했는데 속이 안 좋아가지고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에 구원 못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원금 찾을 수 있어요? 투자예요? 저축이에요? 투자하는 거예요. 투자를 하면요 남는 게 있어야죠. 10년 20년 교회 다니면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애 쓰고 신경 쓰고 했는데 뭐가 남았습니까? 내가 10년 전에 교회 들어올 때 하고 지금 하고 뭐가 달라졌습니까? 뭐가 남아 있어야 합니까? 처음에 교회 나올 때보다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까이 닮아 있는 그 품성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아주 성격이 급하고 화를 잘 내는데 교회를 한 10년 다녔는데도 똑같다. 그러면 그거 투자 잘못한 거예요. 정말 내가 올바른 신앙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면요. 남아 있어야 됩니다. 뭔가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남아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를 닮은 온유하고 겸손한 품성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남아 있지 않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남아 있어야 돼요. 왜냐?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보물은 주님을 닮은 품성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을 닮아가는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활 속에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심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아침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절하게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밥 먹은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생각과 내 말과 내 모든 행동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도록 늘 기도하셔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품성을 닮아가는 올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투자를 제대로 하셔서 내년도 이맘때 내 모습은 주님을 더욱 가까이 닮은 변화된 그런 성도로 살아계시기를,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그 품성 가지고 하늘에 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